사도행전 13장 42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핍박 속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매우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귀중한 말씀이어서 그들은 한 주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잘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첫째, 쉽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듣는 사람이 졸지 않았으면 잘한 설교입니다. 듣는 사람이 하품을 하거나 몸을 뒤뜬다면 그 설교는 죽을 쓴 것입니다. 둘째, 모두가 쉽게 잘 알아듣는 설교가 잘한 설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교인들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교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다음 주에도 나와야 그 설교가 잘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넷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나와야 그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나만 듣고 그만이라면 그저 그런 설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했으면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안 먹겠습니까? 가서 소문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요소를 갖춘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으니 다음 시간에 또 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당신이 전한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난 안식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것입니다. 얼마나 소문을 냈길래 아니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근데 온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자 전파하고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따르고 전도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온성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성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에 또 핍박과 박해가 동시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핍박과 박해가 따라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수용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한쪽은 그 말씀을 듣고 완악해져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마지막에는 돌을 던지려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해서 사람들이 100% 받아들일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 말 것입니다. 왜 핍박이 있습니까? 복음이 귀중하니까. 복음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은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예배당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안 안디옥은 주전 6세기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로마의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 언어는 헬라의 문화입니다.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문란했기에 절대적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의식이 있고 공부하고 지혜 있고 돈 있는 여자들은 그런 생활에 환멸을 느껴 저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핍박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핍박은 분명 고통입니다. 고통에는 3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죄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는 영광된 고통으로 신기하게도 고통과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 박사는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 그 고난을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의 구원적 의미,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의 순교는 도리어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함으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결국 유대 사람들이 안 믿고 핍박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믿은 다음에 또 먼 훗날에 유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 48절 후반부에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는 선교하든지 목회하든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내 자식 하나 가르친다고 해서 변합니까? 그래서 겉을 낫지 속을 낫나 하고 두 손 들기 일쑤입니다.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만사가 다 될 줄 아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비스 잘하고 친절하면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 그 말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믿을 법한 사람은 안 믿고 신통치 않은 사람인데 잘 믿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고로 바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믿는구나. 내 수고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끝으로 52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더라 이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본 사람만 아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한번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닌 이제 주를 위해, 주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